오늘은 요나를 보겠습니다. 요나 2장.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동일한 패턴이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불완전한 것이 오고 그 다음에 완전한 것이 오는 그 패턴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그렇죠?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완전한 것이 오고 그 다음에 완전한 것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다가 이제 왕이 세워지죠. 근데 처음에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 왕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온 나라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왕이 와가지고 또 40년 동안 번영을 이룬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40년은 고통의 역사였고 그 다음 40년은 축복과 번영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2000년 정도라고 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기원전 20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2000년으로 보는데 그 역사에서 가장 융성했던 시기가 바로 다윗이 다스린 40년 동안입니다. 그 다윗의 치세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을 거의 다 취하게 됐죠. 그러나 다윗 이후로 이제 점점 또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한 개인의 삶을 봐도 그래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 시인하고 다시 일으켜졌어요. 그래서 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3번 시인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청년 때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중년 때부터는 오히려 완전히 달라져서 로마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과거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광분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제국 전체의 교회를 다 세운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한 개인도 이렇게 인생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그랬어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거든요.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후 40년 동안 같은 장소, 같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무리처럼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요나를 살펴보겠는데 이 요나의 인생도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그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하룻길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온 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반전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한 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나의 이러한 극적인 반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3일이 요나의 인생을 180도 바꿔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어요. 끝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방인의 성읍에 갔는데 단 하루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의 성이 완전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극에서 극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니느웨라는 성은 아수르, 우리 옛날에 역사 시간에 아시리아라는 거 배웠죠. 아시리아.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니느웨가. 네. 지금은 이제 모술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지명이 그 니느웨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 수도가 어떻게 이방인 전도자가 단 하루 설교했는데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요나서 2장의 5절과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물에 던져진 요나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이제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요나가 뭐라 그래요?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바다에 던져져서 바로 물고기가 삼킨 게 아니에요. 요나는 바닷속 밑바닥까지 계속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 수초가 자기 머리를 감쌀 정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고래가 와서 요나를 삼킨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화가 아니고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나는 이미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동안 이 기도와 폐에 물이 꽉 차고 그리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을 거예요. 이미 죽은 거죠.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이제 막
인공호흡해서 이제 살리기도 하는데 이미 요나는 심정지 상태까지 갔는데 고래가 와서 요나를 삼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뱃속에서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를 깨어나게 해서 의식을 찾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코마 상태에서 그냥 이제 거의 죽은 그 상태 코마 상태에서 이제 그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완전히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 있죠. 예? 그러나 죽은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청각은 살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은 깨어 있는 거예요. 몸은 꼼짝도 못하죠. 그 상태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데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날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 거예요. 2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그는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게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여기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었사오나 나는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어떤 감사였을까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뭐 어떤 우리가 여러분 좋은 일 만나서 감사하는 건 쉽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쉽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감사였을까? 뭐 하나님 제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지난 세월 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감사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너무 괴롭고 내가 정말 절망적인 심정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감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중요한 징조예요. 사람이 감사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 입에서 어찌 쓴물과 단물을 내뱉겠느냐. 한 샘에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쓴물을 내든지 단물을 내든지 하나만 해야지. 동시에 쓴물 단물이 한 샘구멍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영이든지 원망을 하는 영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수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끊임없이. 그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은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다는 반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감사할 일이 없는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감사할 게 많은 사람들인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영을 갖든지 원망하는 영을 갖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아주 좋은 징조예요. 그 다음에 요나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입술의 회개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입술의 회개가 순종으로 이어질 때만이 하나님이 그 회개를 인정해요. 회개의 본질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옳은 길로 방향 전환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예요. 그래서 요나는 회개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뭐라 그래요? 2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수월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뭐랄까 무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제 수월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거는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죽으면 다 수월로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수월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나이다. 그러면 내가 죽은 자의 무덤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이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요. 이런 거 없이 순종 잘한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다 이렇게 무덤 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해야 이제 내가 하나님 여기서 나를 나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이 9절 후반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예요. 신뢰.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되네. 첫째는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감사도 물론 어렵지만 감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회개도 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이 신뢰가 뭘까요? 신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게 신뢰예요.
잠잠히. 예. 그러니까 신뢰는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내가 입술로 죄짓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푸념하지 않고 잠잠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도 하고 회개도 했는데 또 현실 속에 들어가면 너무 괴로우니까 또 그냥 입술로 죄를 지어요. 네. 그래서 이 신뢰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푸념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신뢰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가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33절 26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사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보면 여기 26절과 28절이 중요해요.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사람 찾아가지 말고 입술로 막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 그다음에 28절이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렇죠? 여기저기 사람들 찾아다니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잠잠히 그 멍에를 메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멍에를 메우신 거예요. 지금 이 외로운 상황, 이 괴로운 상황, 이 억울한 상황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 멍에를 메고 잠잠히 이 괴로운 상황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있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억울한 건 없어요. 이 요나서에도 보면 이제 폭풍우가 막 몰아치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짐을 다 갖다 버리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모여라 해갖고 제비 뽑자는 거야.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임했는지 우리가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을 바다에다가 인신 공양을 하면 이 바다의 신의 노여움이 풀리리라. 그거 옛날에는 그렇게 인신 제사가 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방법을 써도 안 될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인신 제사로 신의 노여움을 푸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뽑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뽑혔다 쳐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너무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제비까지도 주관하셔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이 세상에 억울할 일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모든 행운과 불행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괴로운 멍에를 억울해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에도 같은 말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요나처럼 해야 돼요. 감사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가 뭐예요? 구원하실 때까지 잠잠히 그 괴로운 멍에를 메고 기다리라. 다시 요나서로 갈까요? 요나서 2장 마지막 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 한 절을 잘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박노크를 갉아먹은 벌레에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지금 보세요. 지금 요나는 고래에게 삼켜졌어요. 지금 고래 위 속에 있어요. 위. 그러니까 코마 상태에서 내 생각은 그래요. 그냥 뭐 피노키오에 나오는 피노키오처럼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는 고래 위 속에서 코마 상태로 거의 이제 의식이 없지만 영으로 깨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산송장이 3일 만에 고래 위에서 다시 토해져서 그것도 해변가에 토해져서 다시 살아날 확률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로또 맞는 것보다도 어려운 확률일 거예요. 왜냐하면 고래 윗속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간혹 이 잠수부들이나 스쿠버 다이버 이런 아니면 원양 어선에서 바다에 빠진 그 사람을 큰 향유고래가 삼키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렇게 고래 입속에 들어가면 바로 고래가 이물질을 느끼고 바로 뱉어버린대요. 대부분. 고래 입속에 빨려 들어갔다가도 금방 뱉어진대요. 근데 만약에 고래 위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몇 시간 지나면 그 위에게 질식해서 죽어요. 그리고 몸이 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고래 윗속에서 사람이 생존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래가 그렇게 있는 그대로 3일 만에 뱉었다 해도 대부분 깊은 물속에 뱉어지기 때문에 익사하는 거예요. 그 큰 고래가 왜 해변까지 와서 뱉냐고요. 이런 동화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주여 우리 집에 오실 것이 없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요나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둘 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나사렛은 아주 시골이에요. 아주 천한 동네예요. 그런데 이 요나와 예수님 둘 다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저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그 설교를 듣던 갈릴리 사람들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 특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야말로 우리 고장 출신의 요나 선지자 이후로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네,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요나의 고장이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죠. 니느웨 성을 회개시킨 선지자가 자기 고향 사람인데 예수님이 또 나사렛 사람이니까 제2의 요나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저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 이러니까 요나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거니와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우화가 아니라 사실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입증해 주시거든요. 요나처럼 인자도 그렇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떤 놀라운 표적이 있을지라도 바로 이 표적이 너희 앞에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전도했는데 온 성이 회개한 것처럼 나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을 회개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놀랍고 큰 기적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바로 그 사건 이후로 하늘나라가 열린 거예요. 그게 정말 큰 표적이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2, 33. 요한복음 12장 32, 33. 다 같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거기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수많은 병자를 고침으로 수만 명의 군중들이 막 밟힐 만큼 따라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구경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 이후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로 하늘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이 있죠. 사명, 미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이라는 말을 어디서 주로 쓰냐면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선교사가 저 아프리카 어디로 선교지로 떠나면 사명을 위해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그런 것으로 국한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게 바로 사명자예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제 결단해야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결정해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이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어요. 어떤 이 청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게 바로 나를 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사명자가 된 거예요.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미떼 아들 나사렛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요나가 그날부터 사명자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해할 때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겨요.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 가서 뭘 하고 싶다. 내가 아니면 어떤 장소로 가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사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나는 절대 저건 하고 싶지 않아. 난 저기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사명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이란 뭐냐면 내 생각, 의지, 내 어떤 바램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사명을 받은 거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의 모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그게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명 감당을 잘 하는 거고, 하나님, 지금은 곤란해요.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 꼭 그럴게요.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사명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용서해라.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1년 동안은 하루 2시간씩 무엇을 위해 너는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스페인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요나처럼 종종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물고기 뱃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수월의 뱃속, 그것은 다른 말로 내 옛사람이 못 박혀야 될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내 자아를 장사 지내고 그 무덤에서 나오면 우리는 요나처럼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명자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4, 2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12장 24, 25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게 바로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3번이나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뭐예요? 확실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한 번만 말해도 사명인데 3번을 말씀하셨으니까 완벽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갖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그가 어떠한 죽음을 그 마지막을 장식할지를 말해주는 것과 아울러 사명을 감당하는 삶 자체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도나 주의 종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내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좋아했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열리든 안 열리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그게 사명자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명이라고 거절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쓰십니다. 순종할 때까지. 그게 바로 사명받은 사람의 삶이다. 예. 우리는 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교회 좀 열심히 다녀서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는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니느웨로 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좋든 싫든 가야 되는데 죽기보다 싫었어. 그래서 요나는 배에서 바다로 던져질 때 기뻐했어요. 나를 던져라. 제발 좀 던져다오. 그래서 기뻐했어요. 이런 요나의 모습이야말로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정말로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들에게 가서 내가 좋은 일을 하느니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혹시 그들이 말씀 듣고 회개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회개할까 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자기의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은 땅에다가 삐죽한 말뚝을 딱 박아놓고 산채로 그 위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말뚝에 꿰뚫어 버려요. 살아있는 채로. 그리고 그 상태로 이렇게 전시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해당했다. 여러분, 그런 원수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성이 무너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40일 동안 회개를 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 회개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냥 40일 지나서 망해라. 회개할까 봐. 돌이킬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요나가 제일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 바로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모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나서 가서 4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거예요. 지금 한 성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크게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영혼만 회개해도 잔치가 열린다 그랬으니까. 한 성이 회개했으니까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요나는 어때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이런 상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가 안 올라 한 거예요. 내가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고요. 나는 이런 게 보기 싫다고요. 막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정말이에요. 설교자들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아무 말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벌 받아라.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 아끼면 꼭 필요한 말, 들어야 될 말을 해주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하다가 말씀이 찔리면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공격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할 일 없이 설교로 공격을 해요? 안 그래요. 그렇게 느낄 뿐이지 설교로 사람을 공격할 일 없어요. 정말 미운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듣기 불편한 설교를 안 하면 돼요.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정말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래서 순종하고 설교를 했어요. 딱 하루. 근데 성 전체가 회개했어요. 열매가 말도 못하게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능력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열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거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죽기보다 싫은 일이라도 순종하면 돼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열매가 말도 못하게 맺혀요. 이 느느웨 성이 회개한 것처럼. 그래서 사명은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이 잔을 마시기가 싫어요, 아버지. 죽기보다 싫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3시간 하고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신 거예요. 내가 싫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인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요. 이제 4장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이 말은 어린아이가 12만 명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12만이니까 전체 인구는 훨씬 많죠. 가축도 많이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니느웨가 너무너무 밉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성에는 불쌍한 영혼이 너무 많다.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어찌 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철부지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때때로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명인 것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삶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